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부님께로부터 처음에 강사 의뢰를 받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른 데 많은 곳에 강의를 가고 있는데 중곡동은 사실 처음이고, 근데 이곳이 제가 유아 세례 받았던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중곡동 성당 간다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온 가족이 이제 형하고 저하고 부모님 같이 중곡동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진도 있고, 그때가 이제 부모님은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3살, 형은 5살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집전자와 세례 집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전자하고 연도하고 비교해보니까 좀 안 맞아.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제 세례 집전자는 심흥보 베드로 신부님이세요. 여기 1대 신부님, 출신 신부님, 맞죠? 그래서 신부님 그때 서품 연도를 보니까 1988년이야. 그쵸? 근데 신부님께서 신부님 되기 전 부제 때 세례를 하신 거예요. 87년도에 제가 여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심흥보 베드로라는 이제 심흥보 그 성함이 되게 이렇게 흔한 성함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서울에 있다가 인천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교적 필요할 때 서울 심흥보 신부님 이렇게 기억하면서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다시 이곳에 사순식이 이제 특강 강사로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인생 살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서울 쪽에는 계속 이제 뭐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계속 이제 인천에 있었으니까, 교구가 인천이니까 계속 인천에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호주로 선교를 갔다 오게 되고, 또 인천으로 쭉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강사로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고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저께는 부산에 갔다 왔고요. 어제는 광주에 갔다 왔어요. 그냥 다 운전해서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호주에서 워낙 넓은 땅에서 이렇게 있다 와서 뭐 3시간, 4시간, 5시간 운전은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인천교구인데 인천도 잘 모르고, 왜냐면 인천 신학교는 강화도에 있어요. 아주 시골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출 나와봤자 뭐 온수리 가서 맥주 한잔 먹고 뭐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새 신부가 돼서 첫 보좌 신부 나가가지고 뭐 성지순례를 가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럴 때 보좌 2년차 때 호주에 갔으니까, 그리고 10년 있었으니까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성지라든지 뭐 맛집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다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이제 선교 갔다 오니까 이런 강의들로 초대하셔가지고 여기저기 좀 구경시켜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감사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2번에 걸친 강의 의뢰받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모송 같이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너무 반가워요. 처음 뵙지만 반갑습니다. 저희 좀 일찍 와가지고 이게 한 바퀴 돌아다녔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그 당시에 외환은행 근처 그쪽에서 양복점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양복점을 하시면서 거기 이제 방도 딸려 있고, 그래서 거기서 두 형제를 키우고, 그때 이제 다 신자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때 80년대 초에 전라도에서 이렇게 올라오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네, 김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서울로 찾아서 올라온 거죠. 그렇죠? 약간 그 뭐 개발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서울에 있고 약간 희망의 도시였으니까 그렇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 저희 이제 외가 쪽은 신앙이 없었고 저희 아버지 쪽은 좀 불교가 많았어요. 고모들도 봐도 그렇고, 예, 불교 쪽이 많았고,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 때 카톨릭이 붐이 일었죠. 신자만이 되려고. 왜냐면, 너무 좋은 모범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명동 성당에 종이 울리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 올라가니까 명동 성당에 지나가다가 올라가 봤대요. 올라가 봤는데, 또 들어가 보니까 또 사람들이 앞으로 줄지어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덩달아 따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영성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지금이야 좀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면 아빠 뭐 하나 이렇게 뭐 했을 거 아니에요. 따라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는 따라 나가는 거야. 뭔지 모르고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성체를 주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지만 저 뒤에 있을 때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따라 나가는 거. 그리스도의 몸 하니까 뭐 아버지는 뭐 아마 한 손으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못 받았대요. 성체를 못 영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나가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했어요, 아버지가. 거절당하고, 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는 거절당하고, 이제 어머니랑 잘 안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세례 받기 전에 이것저것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중곡동 성당에서 어머니가 세례 받기 전에, 저희 다 세례 받기 전에 애기들 이제 형하고 저하고 이제 데리고 와서 세례 받기 전에 미사에 자주 나온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실패했지만 어머니는 뭐를 받아 먹으리라. 그때 아버지 말씀으로는 사탕 주는 것 같아. 이렇게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탕을 준다니까. 그래서 저기 너무 이제 신기하게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 받기 전인데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아버지는 그때 성당에 그때 안 나오셨고 어머니만 저희 데리고 나왔는데 가서 그래도 앞에 사람 따라 했나 봐. 어머니가 조금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앞에 사람 하나 따라 해서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아멘도 따라 했겠죠. 세례 안 받으셨는데. 근데 받은 거야. 세례 안 받았는데 받았어. 그리고 근데 뒤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신 다음에 이렇게 바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이제 1986년, 7년 얘기니까 좀 오래됐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거를 받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들고 있었대, 미사 끝날 때까지. 그리고 거기 외환은행 가는 길에서 세 등분을 해서 어린 저하고 형하고 하나씩 이 말씀을 오늘 듣는데 그렇게 진짜 세례받지 않은 그 순수한 눈에서 그게 얼마나 궁금하고 먹어보고 싶었을까라는 생각. 이제 그때 제가 그 꼬맹이였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양명초 거기서 이제 인천으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제 거기서 자랐죠. 자라서 복사단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신학교를 입학해서 강화도로 들어가고 2년, 이제 철학이 2년, 그 다음부터 신학 배우거든요. 철학 2년을 배우고, 군대를 가게 되는 거죠. 군대 갔다 와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다시 돌아와서 신학교의 삶은 그렇게 막 항상 유쾌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계속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학기 때마다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방학 나오면 다시 들어갈까 뭐 이런 그런 모든 학사님들이 하는 고민들 그런 거 하다가 지내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가장 최고의 기억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성령 세미나 받은 거거든요. 왜냐면 제 인생은 성령 세미나를 신학교 때 받은 거랑 받기 전이랑 후랑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의 삶은 자신감도 없었고 내가 믿고 있는 믿을 교리들 있죠? 믿을 교리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신부가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신부되면 내가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 없는 말만 하겠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발버둥 치고 어떻게 좀 명분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나갈까도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던 되게 나약한 시절들 생각나는데 근데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성령 세미나를 받게 돼서 그때 진실된 고해 성사를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제가 신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된 고해 성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도 묵주기도도 진실된 묵주기도를 한 번도 단 1단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고백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허울 좋은 모습 그리고 본당에선 학사님 하니까 내가 뭐 된 것처럼 기도의 전문가가 된 것처럼 영적인 전문가가 된 것처럼 활동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완전히 무너지는 시점이었죠. 고해성사 총고해로 하고 은사 받았어요. 은총 많이 받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신학교 안에서 신학생들을 위한 기도회 모임을 만들었어요. 기도회 만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매주 이제 학사님들 초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고 그런 모임들. 그래서 그 모임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학사님들이 신부님이 다 돼서 지금 이제 사제 성령 기도회가 인천교구에 있거든요. 그 팀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힘이 생겼어요. 자신이 생겼고 왜냐? 삼위일체 하느님인데 하느님하고 예수님에 대한 머리의 지식은 뻑찼는데 이 성령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는 건데 이것까지 이렇게 삼위일체가 완성되는구나 알고 신부가 딱 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성령 쪽으로 활동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때 저를 지도해줬던 논문 지도 신부님은 그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님 돌아가셨지만 신부님께서 지도해 주셨고 저는 성령 쪽으로 썼거든요, 공부를. 그래서 성령으로 그래, 난 성령이다. 그때 젊은 신부 마음으로 성령으로 쭉 갈 거다 했어요. 근데 보자 1년만 마치고 주교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현우 신부 지금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 지금 주교님이 보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1시간 버스를 타고 교구청으로 갔어요. 교구청 가니까 선배 신부들이 다 현우야 왜 왔어? 새 신부니까 주교님이 오라고 하는데 너무 잘못했구나 맨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들어갔는데 주교님께서 김 신부 내년에 호주로 가야 돼. 그래서 호주라고 하면 그 노란머리 사람들하고 캥거루 뭐 그런 데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저한테 지도를 쫙 보여줬어요. 세계 지도.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른데 거기에는 선교 지역하고 뭐 그런 게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가톨릭 국가하고 나눠져 있는 거. 그런데 호주가 선교 지역이더라고요. 선교 지역인데 그래도 한국보단 나아.
한국은 10%가 천주교라고 하죠. 호주는 25%니까 좀 많아요. 그런데도 선교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 젊은 사제가 없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 젊은 사제를 이제 부탁을 한 거였어요. 주교회의에서 호주 쪽에서 아주 젊은 신부를 요청을 하니까 정말 파릇파릇한 보자 2년차를 몇 명 뽑아가지고 보낸 거야. 그래서 뽑힌 거였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거였어요. 호주면 교포 사목인가? 근데 교포 사목을 이런 병아리를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선교 사제인 거예요. 근데 사실 교구 신부가 돼서 선교 나가는 건 굉장히 좀 어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외방 선교회도 있고 굴론방 외방 그런 데서 파견되잖아요. 근데 교구 사제는 교구에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신부가 된 건데,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뭐가 자신 있었냐? 해외로 나가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잘할 것 같죠? 못했어요. 특별히 영어는 정말 제가 잘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제가 영어 성적이 그때 수미양가였어요. 그때 수우미양가 중에 뭐 같아요? 가는 아니었어요. 가도 맞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는 아니었고 제가 양이었어요. 양이었고 신학교 들어와서도 영어 과목이 있었는데 영어가 그때는 이제 뭐 A, B, C, D로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 풀었어요. 성적이 C, D였어요. D. 또 수음이양 똑같아요. 양이나 D나 똑같아요. 근데 D 중에서 D 마이너스. 정말 못했죠. 영어를 아예 그냥 못했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어를 좋아했어요. 한국어에서 저는 뭐 해외 나갈 생각도 없었고 유학 갈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유학만 피하면 한국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는데 호주라고 하니까 제가 어안이 벙벙한 거죠. 주교님 제 영어 성적 보셨어요?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강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봤지. 가서 배워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호주로 떠나가지고 진짜 고생 X 고생 진짜 고생했죠. 왜냐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국 신부가 동남아로 선교를 간다. 만약에 뭐 필리핀이나 뭐 이렇게 대만이나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선진국이니까 그냥 이미지가 좋은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아마 존중받을 거예요. 그래도 말 잘 못해도 from Korea 하면서 막 좋아할 거예요. 근데 호주는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정말 고생합니다. 거기 가면. 여기 아마 뭐 워킹 홀리데이 이런 걸로 자녀들 보낸 사람 혹시 있어요? 갔다 왔어요? 뭐 유학 갔다 자녀들이 친구들이 뭐 보낸 사람도 있죠? 해외에 특별히 유학은 아마 한국보다 더 나은 데로 보낸 사람 많을걸요?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뭐 이런 데로 캐나다. 그런데 잘 지낼 것 같죠? 힘들게 삽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좀 낮게 보고 그런 게 있어요. 또 호주는 백호주의라고 있죠. 그래서 말도 못하니까 진짜 때로는 서럽게 지내다가 근데 어느 순간 또 시간들이 지나면 이렇게 벽이 이렇게 가로막는 것 같이 보여도 벽이 생겨도 또 다른 문이 또 열리기 때문에 또 다른 빛이 들어와서 또 살아가곤 했습니다. 근데 호주에서 제가 이제 말을 못할 때 말이 이제 머릿속으로는 굴러가는데 이게 말이 안 트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식사 자리에 가서 신부님 모시고 식사를 하면 제가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입 꼭 닫고 그냥 먹고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듣고 있다가 이제 한마디 하려고 하면 한마디가 어려워서 계속 처먹하고 있는 거. 먹고 있으면 안 건들겠지. 근데 뭐를 물어봤어, 한국에 대해서. 근데 이걸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임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사제관에 와가지고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거야. 아, 내가 그 말을 했었어야 한국의 자존감을 지키는 건데 말 못했다. 막 이런 뭐 아쉬움. 그래서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저는 그때 좀 제가 성령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신령한 기도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막 묵주기도 할 힘도 없더라고요. 저는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저희 첫 세례 받을 때 제기동 가까워요? 어? 가까워요? 거기 철야기도도 가고 막 그랬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신음소리죠. 그때 거기는 뭐 온돌, 난방도 없고 그냥 되게 건조한 날씨고 자주 아팠습니다. 그리고 뭐 사제관이 주택 같은 건데 이 집 내부랑 바깥이랑 거의 통해 있다 보면 돼요. 문 위아래로 다 뚫려 있어가지고 거미 들어오고 쥐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냥 자다 깨보면 거미가 이만한 게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거미가 또 점프를 하는데 이 반대쪽 벽으로 점프를 막 하고 그냥 막 뭐 도마뱀 뭐 이만한 거 파란 거 들어와서 막 그때 제가 묵주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묵주기도 할 힘도 없고 뭐 이렇게 집중도 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약간 신음소리죠. 뭐 호흡하는 소리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여기서 당신께서 보내신 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그 이유를 못 찾고 내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고 한국에 있는데 동기 신부들은 보좌 신부 2년 차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는다고 단톡방에 보면은 나는 뭐 이번에 어떤 식사를 했다, 뭘 받았다, 뭐 감기 걸리니까 뭐 귤이 몇 박스가 들어왔다부터 해서 나는 거기서 이제 그냥 외국 신부들한테 본당 신부를 안 줍니다. 그래서 보좌 신부인데 성당이 막 두세 개가 막 있어요. 이게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처음에는 막 확장됐는데 신부들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이걸 합쳐서 한 본당으로 해서 본당 안에 성당 3개씩 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신부, 할아버지 신부 1명이랑 외국 신부 2명 붙여가지고 본당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한국도 미래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호주 할아버지 신부님이 바오로 신부 너 타임머신 타고 미국으로 온 거, 거기 미래로 온 걸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다시 10년 뒤에 한국 돌아와서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천은 성직자 수가 태어나는 수가 좀 많이 감소했어요. 거의 반토막 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신앙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네? 근데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망했다 생각 들죠? 그거 여러분들 자녀들 다 세례 견진 받게 하고 잘 키워놨는데 결혼할 때 어떻게 천주교 신자 배우자 잘 만나요? 만약에 남자애를 잘 키웠어. 그리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잘 키웠어. 근데 결혼할 때 갑자기 개신교 며느리가 들어왔어. 이때 이 남자는 어떤 종교를 택할까요? 개신교 따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따라갑니다. 진짜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딸을 천주교 잘 키웠어. 근데 만약에 개신교 남자 사위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 사위는? 맞아요. 천주교로 옵니다. 천주교로 와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여러분, 남자 아들을 둔 부모님은 제발 꼭 천주교 며느리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들들 다 뺏깁니다. 정말 다 뺏겨요. 다 뺏겨요. 딸든 부모님들은 괜찮아요. 아무나 다 잡아서 오라고 하세요.
자녀들 그리고 손주, 손녀에 대한 이제 천주교 쪽으로 유입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비상이다. 내년에 있을 세계 청년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좀 뭔가 어떤 긍정적인 성령의 변화들, 젊은이들이 넘칠대는 그런 변화들이 있길 희망합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분명히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도 굴곡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진짜 그 퍼센테이지를. 그때가 언제였어요? 딱 그 민주화 운동 때랑 그 시복시성 막 그때, 그쵸?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계 청년대회 때 성소자들이 딱 부상할 수 있는, 그게 수도 성소건, 사제 성소건, 아니면 결혼을 하는데 교회 혼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 세계 청년대회를 위한 성공 개최를 위한 묵주기도 하실 때 단순히 뭐 잘 끝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성당이 젊은이들이 여기저기 결혼을 통해서 다 여기저기 흩어지는 게 아니고 이 교회 혼을 통해서 아니면 관면혼을 통해서 이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호주 선교 생활을 마치고 10년 마치니까 제가 그렇게 영어를 못했는데 영어를 어떻게 잘하게 됐냐면 거기 호주 주교님이 그랬어요. 내가 만난 해외 신부님 중에 너가 영어를 제일 잘해. 제발 호주에 머물러줘. 또 이거를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저희 교구장님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더 연장시켜달라고. 주교님께서 싫어 그랬어요. 저도 그때는 마음이 어땠냐면 나도 이제 10년 살아가지고 너무 이제 호주가 편하고 제 입장에서는 한국이 외국이었어요. 왜냐면 신부 1년 한국에 살고 10년을 호주에 살았으니까 다시 한국 돌아가는 게 아니 이 10년 동안 한국이 어떻게 바뀌었을 거야 이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운전도 반대쪽이지 뭐 다 이제 다르니까 혹여나 주교님께서 허락하시면 좀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주교님께서 이제 마무리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본당 가야지 김신부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호주에서 계속 보좌 신부로 쭉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임? 그래? 그래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주교님께서는 저를 교구청에다가 인사이동을 내셨어요. 주교님 그때 저 본당 주교님께서는 너가 호주에서 외국인으로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잘 이해할 거라 생각해. 그래서 이주민 사목 그리고 이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선원들 해양 사목 그렇게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양력은 짧습니다. 보좌 신부 1년, 호주 10년, 교구청 6년 끝이에요. 본당 신부 해본 적도 없고 경험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좀 평범하지 않은 시간들을 지내왔고 지금은 신기하게도 이 사목을 하면서 강사로 불러주셔가지고 성령기도회 또 체나콜로 세계 파티마 사도직 그리고 레지오 다양한 강의들 하고 다닙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돌아온 시간들을 보면 나 이렇게 쓰시려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주셨을까라는 생각에 또 앞으로의 저의 삶도 궁금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쫙 제 이야기를 했냐? 오늘 얘기할 게 구세사이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 24장 48절을 주제로 삼았는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상의 죽음,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일은 구세사예요. 구세사란 말은 예전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오랜만에 들으시죠? 구세사, 이제 구속 사업이에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 묵시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성경 역사를 통찰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쭉 훑어주려고요. 창세기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상력을 돌려보내 봅시다. 왜냐?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자, 여기에는 삼위일체 신학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각 삼위, 다른 위격을 가지면서도 완전히 한 분 하느님이신데, 이건 나누어지지도 구분되어지지도 않고 또 구분되면서 구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약 시대 때 하느님이 계셨는데 이 하느님이 삼위로 계셨다 라고 표현했을 때 신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느님은 항상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삼위일체 예수님으로 계셨다 했을 때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위일체예요. 자, 삼위일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시작과 마침으로 하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거는 항상 어떤 기도를 할 때마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기까지가 아마 신자들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이걸 이해 못했어요. 신학을 배웠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깨달아지는 거는 나중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언제 알았냐면 신학교 때는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 이전에 빛이 있어라 하기 전에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시면을 맴돌고 계셨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자, 하느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고 1차, 2일차, 3일차, 4일차 쭉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성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우리, 복수형을 써서 삼위일체를 계속 표현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숨어 계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에나 와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드러난 것 같이 느껴졌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구세사인데 보세요.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 거기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 열매 먹고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추방됐다. 이건 다 아시죠? 근데 그 선악과 나무 옆에 또 다른 나무가 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네. 생명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제가 예비자 교리를 받을 때도 그렇고 계속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고 계속 그 원죄에 꽂혔었어요. 선악과를 왜 먹어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 초점 맞추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기 보면 바로 옆에 동산 한가운데,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십니다. 동산 한가운데면 아주 잘 보이는 데예요. 아주 잘 보이는데 한 그루가 아니고 두 그루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나무들이 거기 있었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눈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열매 먹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그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쫓아내고 가지고 덮어주고 불칼과 커룹들, 천사들이 지키게 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한번 이때 아주 은총의 시기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라고 안 할게요. 근데 이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니까 한번 창세기 2장, 3장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창세기 2장, 3장. 그리고 요한묵시록 22장도 읽어보세요. 요한묵시록 22장은 성경의 끝이에요. 끝이에요. 창세기는 시작이고, 그쵸? 처음과 끝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셔라. 그럼 뭔가 관통되는 걸 느끼는데, 근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체험한 거예요. 저는 이제 호주에 있을 때 다 영어로 이제 통독을 하기 시작했죠. 공부를 할 때 뭐 학원에서 성적이 올랐다기보다는 성경을 계속 영어로 읽고 영어로 강론을 준비하면서 영어가 늘었어요. 근데 영어로 계속 통독을 하고 이렇게 읽는데 계속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눈에 먼저 들어왔었는데 영어로 보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영어로 하면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knowledge of good and evil 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길어요. 근데 그 옆에 생명나무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뭘 것 같아요? Tree of life예요. 간단하잖아. 근데 간단한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 생명, 신명기에 내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는다 결정해라. 이 생명이란 말은, life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확 들어와서 뭐야 이 생명나무가 중요한 것 같은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다시 읽는데 어떻게 다가오냐? 아니 이거는 에고 에이미 양식이라고 해서 에고 에이미 이제 나는 뭐뭐이다. 이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앞에서 나는 있는 자 그로다. I am who I am 해서 자기 현역 양식이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이게 신약이 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들어오는 문이다. 이게 자기 현현 양식인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이거를 하느님과 같이 성자께서도 쓰시면서 또 삼위일체를 또 드러내시거든요. 나는 생명이다 해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에 저는 더 묵상을 하는데 제가 힘들 때였어요. 힘들 때 그 호주 성당이 여기 다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다 있는 데인데 저 혼자 성체조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체조배를 하는데 빛이 들어오는데요. 빛이 들어오는데 동그란 빛이 이제 여기 제단 벽 쪽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움직이겠죠? 움직이면서 딱 십자가에 멈춰 있었어요. 동그란 게.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성체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일치되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이제 그 전까지의 제 삶은 뭐였냐면 성당에 오면 성수 찍고 성호경 긋고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고개도 그러니까 나도 같이 기운도 없고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이룰 건지 모르겠지만 비교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굴러가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근데 그 일반적인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성당 오면 조용히 해야 되고 기도도 안 되면서 기도하는 척 해야 되고 성사 보기 싫은데 때 되면 성사 보는 척 해야 되고 이렇게 척 했던 게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와서도 제가 신실한 신심을 갖고 있다 보다는 영성체할 때 그리스도의 몸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확 안 다가와.
확 안 다가와요. 그냥 모시면은 뭐 입에도 붓고 입천장 붓고 뭐 그냥 이게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비영과 신성이라는 거를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절대.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게 신학교 생활도 보냈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동그랗게 머물러 있는 걸 보고 그리고 그때 읽었던 성경을 보고 그때 뭔가가 관통돼서 딱 눈이 열린 체험을 했습니다. 눈이 열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쫙 풀려나가는데 그거였어요. 당연히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도 성자가 보이는 거예요. 생명으로 계셨어요. 생명. 그게 신약에서 증명해 주시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정확히 표현하신 겁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면 선악과 나무 열매의 이름은 선악과잖아요.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였어요. Tree of Life의 열매는 life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저처럼. 내가 세례 견진받고 성당에 나오는 그 수만 번, 수천 번 주님의 몸을 영했는데 다가오지도 않아. 뭔지도 몰라. 내가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눈이 가리워져 있었구나. 만약에 이제 이게 창세기에만 드러난다고 하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 묵시록에 나옵니다. 요한 묵시록 22장에 보면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한 묵시록 2장 7절에도 나오고 요한 묵시록 22장에도 나옵니다. 이건 요한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 제자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아니면 요한이든 요한 공동체든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단순히 요한 묵시록은 천주교에서 잘 강의를 안 해가지고 그냥 무시하는 책이 아니고 무서운 책이 아니고 실제예요. 뭐냐? 자기들의 하얀 겉옷을 깨끗이 빨아입는 영혼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돌아올 권한을 얻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하고 요한 묵시록은 마무리됩니다. 자, 창세기 때 첫 인류가 먹지 못했고, 먹지 않았지. 분명히 동산 한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초라해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그 화려했던 잎이 풍성하고 열매가 진짜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던 그 열매에 빠진 거예요. 그게 루치펠이에요. 루치펠은 천사로 창조됐는데 루치펠 약간 샛별, 금성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빛나는 거야. 너무 빛나요. 이 금성이 한국에서 이제 보일 때는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울 때 겨울철 지금도 한번 보일 거예요. 뭐 이렇게 날 좋을 때 해 뜨기 전 3시간, 해진 후 3시간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빛나니까 멀리 있어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빛나니 내가 창조주보다 빛날까? 그게 루치펠이에요. 빛이 추락한 겁니다. 근데 빛나고 화려합니다. 근데 이 빛나고 화려한 거에 아담과 하와는 사실 뭐 하와가 매력에 빠졌죠. 왜? 여러분 하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확실해요? 아담은 남자예요? 사실 아담이란 뜻은 그 성별 구별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란 뜻인데 참 재밌게 표현해 볼게요. 자,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먼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 속에서 자매님들이 아마 욕 좀 먹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하와인 성모님께서 이 모든, 이 저주를, 깨시고, 뭐 그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고개 푹 숙이고 미사포까지 쓰면 정말 거룩해 보이잖아요. 성모님 계신가? 성모님처럼 이렇게 숙이고 다니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탓이요 할 때도 아마 아담과 하와의 원죄도 떠올리면서 하여튼 우리는 세례를 통해 원죄가 없어졌는데 근데 약간 계속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순이든 부활식이든 대림이든 성탄이든 계속 죄인인 그런 약간 사고방식,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선포합시다 그러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미사 끝나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기운이 성당 들어올 때도 기운이 없고 나갈 때도 기운이 없고 약간 패전병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저도 그랬거든. 저도 그랬어요. 뭔가 기쁨이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아니 사도행전 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막 기쁘게 치유도 하고 기쁘게 다녔던 거 그리고 이제 갈라티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나무들이 다 됐는데 근데 지금 성당에 오죽 성당에 재미가 없으면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젊은이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막 강의 다니다가 어디 막 번화가 이렇게 지나가 보면 젊은이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타로점, 타로 카페 거기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옛날에는 점, 굿 보러 어른들이 많이 갔다면 지금 이 타로점으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다 뺏기고 약간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젊은이들도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든 살아가는데 부모님 말은 듣기 싫어. 꼰대 같잖아. 당신들 뭐 전쟁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못 배우고 못 먹고 아껴서 대학교 보냈더니 막 뭐라고 하니까 꼰대 같아서 듣기 싫어. 그리고 자기네들 막 이렇게 말 짧게 하는 거 있죠? 자기네들 말 언어들을 만들어서 소통이 안 되게. 어른들은 몰라. 그럼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궁금한 거야. 뭐가? 미래가. 자기 삶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 가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성당 안에 모든 진리가 다 있는데 다시 그들이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관심이 생기는 한 해가 되길 전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묵주기도 할 때 꼭 기도해 주세요. 요한 묵시록에 자기들의 겉옷을 하얗게 빨아입는 이들. 하얗게 빨아입는 이들은 뭘 뜻하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의 성전을 사무엘기 상권학원 보면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한권 보면 다윗이 하느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맞죠? 결국 지었어요? 네, 못 지었습니다.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한다. 근데 아이디어는 다윗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결국에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아들 때 이루어집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들, 여러분 때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안 되더라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멘? 다윗도 그랬는데. 다윗보다 괜찮은 사람 있어요? 더 나은 사람? 다윗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인물이에요. 그렇죠? 갑옷이 좋았어요? 이 돌이 좋았어요? 무기가 좋았어요? 아니요.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돌로 맞춘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혼은 더 큰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됐을 때 통일 왕국 시대. 근데 이제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것들이 있었죠. 너무 많이 피를 받고 그리고 밧세바를 취했는데 죄는 용서받았어요. 내가 나타내게 내가 죄를 지었소라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고백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고백 성사해야 되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교회 들어와가지고 주님 제가 3개월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3개월 전에 안 했어. 근데 들어가서 거기 성사 언제 받는지를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얼마나 됐지? 1년, 3년 된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부끄럽잖아. 3개월 됐습니다. 시작부터 거짓말을, 그러니까 고해 성사 들어와서 시작부터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 때 그랬거든요. 제가 알았어요. 아, 여러분 신학생이면 완벽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런 말을 했으면 일반 신자들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전 추정을 하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근데 시작부터 거짓말을 했어. 그럼 이제 고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성찰하지도 않고 통해하지도 않은 것들을 이제 지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하냐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정작 부끄러운 건 얘기하지 않고, 정작 내가 고해야 될 건 고해하지 않고, 일단 내가 이걸 해치워야 되니까. 그래, 요 정도로 합의합시다. 내가 뭐 미사를 빠졌고, 뭐 거짓말을 했고, 근데 그거는 내가 잘 통해하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고해 성사 자체를 통해하지 못하고 고해하지 못하게 하는 악의 현실에 대해서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나빠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인간적으로 나빠서 그렇게 그런 모고해를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마예요. 악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루치펠이 첫 인류를 그렇게 무너뜨린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에 보면 그 늙은 뱀 사탄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모래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모래 위란 뭐냐? 인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너희는 모래에서 왔으니 모래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여러분, 모래를 으깨면 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 루치펠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가족을 파탄내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부부 사이를, 아니면 신부님과 신자들 간의 유대 일치를, 아니면 뭐 사목회, 뭐 총회, 다양한 단체들, 단체장들과 단체 임원들하고 신부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단체장들에게 악마가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잘 보세요. 본당 수녀님과 신부님 그 사이를 어떻게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사람들이 미소가 사라지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이거는 영적 투쟁입니다. 영적 투쟁의 역사가 쭉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승리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한 번에 다 승리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생명나무에 열매가 열린 건 십자가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렸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당시 아람어에 십자가라는 말하고 나무라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오로 사도도 언급했지만 죄인이네, 나무에 달렸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랑 나무랑 동의어입니다. 자, 십자나무. 성금요일 날 이제 보라 십자나무 하잖아요. 자, 나무에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는 안 보입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선악과는 딱 드러나요. 화려해. 근데 십자가 나무의 열매는 대부분이 진실을 못 봅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보고, 지금 여기는 철제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좀 미소가 띄어지고 막 웃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십자가 얘기를 할 때 하죠. 자, 주님께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잖아요. 구원했다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게 축복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하루 삽니다. 이 감사함을 체험할 때 이 영혼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힘든데 예수님 더 힘들어 보여. 맨날 힘들어. 그거를 보여주려고 십자고상이 있는 게 아닌데. 개신교 가면은 그냥 나무만 있어요. 그 예수님의 형상은 없고, 거기는 고통보다는 계속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약간 이게 더 많이 묵상도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 죄스러움이 이게 투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천국 낙원의 문이 열린 거 아시죠? 에덴 동산의 첫 인류의 범죄로 이들은 쫓겨났고 불칼이 맞고 서 있던 거예요. 천국 문이 닫힌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 문이 닫혀 있다가 언제 다시 열리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저승에 가셔서 모든 저승에 있던 거룩한 이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합니다. 그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품은 고성소예요. 저승이에요. 거기에는 천국 문이 닫혔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머물러 있던, 천국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던 모든 의인들이 다 있던 장소였어요.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저승에 가시어 그들 데리고 다 천국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이든 대림이든 어떤 시기든 우리가 내적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왜냐? 미사 성제 때, 매일 미사 때 우리가 영성체를 모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영성체를 모시니까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성체를 모시는 순간은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은 뭐예요? 태초부터 계셨고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고 내 아들이야 알아주겠지 라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눈에 띄게 보여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순환시키고 십자가로 돌아가시게 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악마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부활의 영광, 성부의 오른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그 영광과 같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신 그 구세사의 완성이에요. 그걸로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체를 사순시기 때 혹은 대림시기 때 영한다고 해도 아니야, 지금은 모든 신부님들이 자색을 입고 통공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웃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이빨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이빨 보이면 안 돼 했어요. 이빨 보이면 안 돼. 그렇게 나는 정말 집안도 힘들고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당에서 나처럼 예수님도 고통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 위로나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천주교 교리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믿겨지세요? 여러분, 성당은 좀 처음에는 이 묵상도 말씀 읽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자들 미사할 때 보면 특별히 평상시에도 무표정인데 이 사순시기 때 보면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면은 평화도 없어, 기쁨도 없어. 그냥 왠지 사순시기는 그냥 우울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식하여라. 그런데 단식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 바르라고 했어요. 기름 바르라고 한 건 되게 좋게. 여러분, 화장도 해도 괜찮아요. 이쁘게 하고 오세요. 크림도 바르시고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사순시기에 무슨 화장이야? 자, 이런 말이 더 성당을 이렇게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걸 좀 자제시키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에스더를 보시고 유딧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하느님께 시킨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악과 싸우러 이기러 갔을 때 홀로 페르네스를 죽이고 그렇게 하만 거기 그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을 때 남자들은 다 매가리가 없었고 여성들이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꾸미고 기름을 향유를 바르고 팔찌 끼고 발찌 끼고 목걸이 귀걸이까지 다 하고 악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하느님이 시킨 거였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나는 자존감이 떨어졌고 정말 세상 사는 게 의미가 없고 힘든데 성당에서는 다 꾸미고 오지 말라고 하고 수녀님처럼 살라고 하니까 아니 난 세속에 있는데 수녀님처럼 살라고 하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입술도 바르시고 색깔은 좀 조정해야지. 쥐살만 먹은 꽃이 하면 안 되고 너무 과하게 말고 이제 적당히 이제 자기의 자존감도 올릴 수 있을 정도. 또 머리도 요즘에 생태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안 감아. 한 보름마다 감아. 그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전국에 안수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안수할 때 보면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저는 이게 3일 됐다, 일주일 됐다 좀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도 그런 거예요. 생태 환경을 중요시해서 머리도 샴푸가 이게 오염시킨다고 해가지고 보름 만에 감어.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향기를 풍기고 와. 향수를 뿌렸던 머리를 감았던 그러면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머리를 자주 감아. 다 이거 오염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생태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받는 게 다를 거란 말이에요. 다른 신앙 안에서 다른 신앙의 정도 아래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모상을 다 가지고 있고 영성체를 매일 영하는 우리 신자들이 기쁠 수 있을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이왕 할 거면 남을 또 기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카톡에 이제 레지오에서 오는 거야. 오늘 누구 몇 구역 몇 반 돌아가셨습니다. 거기 연도 가야 됩니다. 그럼 아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셨대. 가야지. 가서 이 연옥 영혼에 있는 영혼 올리는데 도와드려야지.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봐주십시오. 이 구원송도 바치러 가야지. 너무너무 이게 레지오 활동이 신나야지 새로운 단원들도 신나게 들어올 거예요. 나도 지금 레지오 하기 싫은데 난 맨날 지금 사간부 맨날 돌아가면서 내가 하는데 힘들어. 하는 사람 또 하고 언제까지 하나 내가 여기 교적을 팔 때까지 하나 보다. 그러면 근데 맨날 고개 숙이고 푹 꺼져 있고 그럼 누가 거기에 유입되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다음 강의 때 특별히 성체 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세사를 관통한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하고 있는데 왜 내 안에 생명이 없을까? 그러면 나는 증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